오늘 유레카입니다. 옛날에도 유레카를 한번 했어요. 유레카. 근데 그때는 뭐 때문에 유레카 했는지 까먹었어요, 저도. 근데 어저께 밤에 저는 거의 못 잤어요.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네. 거의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레카. 네. 내려가서도 이거 계속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히브리서 1장 1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다른 게 많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른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래서 옛날에 기름이 비싸요. 천천의 기름, 만만의 기름과 천천의 수양, 양, 수양, 뭐 수소 이런 겁니다.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 거 아시죠? 그거를 1000개를 갖고 나오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그것을 나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태에서는 내 자식을 갖다 바칠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는다 이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그런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육신이 아파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가 지금인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랬습니다. 따라서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독일의 그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은 죽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사르트라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이랬어요. 이 철학자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없다 그럽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한다고 존재해? 네, 나는 더 멋있는 말을 만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더 멋있잖아요. 감동이 없습니까? 저를 우습게 보시네. 예. 톨스토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믿으니까. 또 우리가 타락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생을 받는 것,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린 것이고요, 말씀 들을 때도 주의 종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내적인 게 중요하지만 내적인 건 제가 못 보니까 외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뭐 화장실도 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거보다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거, 안 졸면 좋지만 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사람이 밤새고 일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또 의자에 앉아있으면, 저도 알아요. 군대에서 내 무 안에 앉아있으면 이게 제일 무거워요. 이게 제일 무거워요. 바늘로 갖고 찌른다니까요. 혀를 깨물어요. 안 졸려고. 왜? 졸았다 이러면 아주 그날 못 자니까요. 그냥 두드려 맞느라고. 네.
그래서 저도 알아요.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는 거. 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안 줄면 좋지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눈 감고 예배 드리시는 분, 이건요 하나님께 신뢰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좀 육신적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것보다도 그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이걸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한테 그러네. 아니에요.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또 위로받지 마세요. 네, 어느덧 너무 많은 분이 그냥 오셔서 그냥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세요. 많은 분이. 네, 여기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세요. 네, 많은 분이.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있다면 여기 뭐 아이돌 뭐 애들 이렇게 와서 막 한다면, 누가 와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움직이겠어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시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흡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그건 깊은 얘기지만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원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살아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억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도.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뭐야?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랬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놀라운 상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랍니다.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기도 응답을 해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시느냐? 그것도 맞지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지만 아들이 가장 귀한데, 아들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멘.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런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요소가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산 받았죠. 구원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은혜를 받죠. 그리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상 주시는 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상급이요, 성령님이 상급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성령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자기도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기 전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성령에 집중하라.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갔어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에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그래요. 너희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뭐예요? 어느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팔아요? 얼마예요? 뭐예요? 우리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노라.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only 하나밖에 없다는, 한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 우리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충만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 난 알아. 근데 나는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잘 안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부으신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부모들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건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점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부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행위로 율법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게 자꾸 우리는 아니에요. 난 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속도 세게 했거든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로 받았느냐? 똑똑해서 착해서 경건해서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믿고 들음으로 하냐? 너희 율법의 행위로느냐? 자꾸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나는 지키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했어. 열심히 못했어. 기도 열심히 못했어. 나는 살아가지 못했어. 나는 죄를 졌어.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나는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있어야 신앙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1년 며칠 동안 성령 충만 받아요? 1년 동안 받아요? 1년 하고 마실 거예요? 10년 하고 마실 거예요? 한 20년 동안 성령 충만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 다 보면요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 악령을 그들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충만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유레카가 아닙니다. 유레카가 뭔지 아시죠? 유레카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리스에 누구죠? 유레카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 왕이 금을 주면서 금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의심증이, 얘가 여기다 뭘 섞었나? 은을 섞었나? 좀 땡겨 먹고 좀 거기다 다른 걸 넣었나?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야 이건 멋있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 저 사람이 제가 속여서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 금을 좀 자기가 갖고. 그러니 이 금관을 해치지 말고, 긁지 말고, 부시지 말고, 자르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뭘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너는 할 수 있겠지. 물리학자, 수학자니까 할 수 있겠지. 고민하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데 물을 담그는데 목욕탕에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와 유레카 발견했다 이게야. 내가 들어간 만큼 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부력과 이 부피 질량, 이것을 알게 된 거야. 금은 무게가 무거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금관하고 똑같은 무게의 금을 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 속에다. 물이 요만큼 물이 나왔구나. 그리고 왕관을 집어넣었을 때도 요만큼 나와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금보다 다른 것들은 부력, 이렇게 무게, 질량이 크지 않아요.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었는데 물이 또 더 조금 나왔어. 이건 다른 게 많이 섞였던 거예요. 또 그것도 더 정확한 부력입니다. 부력. 이렇게 해서 넣으면 금은 무거우니까 말이 많이 가라앉고 그 점을 쫙 해놓으면 눈금을 고만한 무게로 했는데 금은 많이 해요. 근데 왕관을 똑같은 무게로 했는데 왕관을 놓는데 조금 가라앉아. 덜 먹으니까 이렇게 그릇에 놓으면 부력으로. 어떤 걸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요, 이건 순금입니다. 아니면 여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30%의 은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왕에게, 왕이요, 이건 진짜입니다. 아니면 왕이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이랬던 것입니다. 오늘 유레카, 이 정도면 유레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려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데, 상이 여러 가지 상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기도 응답 뭐 이런 거 다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요?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똑똑해도 영과는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하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 십자가를 안 지게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육신을 똑똑히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교양 있게 그렇게 조심해서 한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선물,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걸 이번 주에 발견하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어야 되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걸, 우와! 신진이란 아이. 이게 뭐냐면,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일본 말이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면요, 까무러질 거예요. 심장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알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알아면 됩니다. 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충만하고 영원토록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그 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를 준다. 나를 너에게 준다. 지극히 큰 상.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이 뭐겠어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을 주신다는 건가 보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신다는 건가 보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큰 상급이 뭘까? 동서남북을 바라봐. 아브라함에게 다 준 거예요. 동서남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것도 맞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바로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찾아봤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까지 주셨다는 것도 믿겠고 성령 주셨다는 것도 믿는데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다고, 선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과 기업이 없겠고 너에게 다른 것을 안 주겠다. 그들 중에 아무도 분깃이 없을 것이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다. 내가 상이다. 내가 나를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 자손들 알죠?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 준 거 아시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다 배웠으니까. 왜 그랬는가? 레위 자손들이요, 너희들의 형제들이 받는 그 분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물로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에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를 준다. 아론아, 이스라엘아, 레위나,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모든 것을 다 명을 어긴 것 꼭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나이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창녀와 다 재산을 소비해버린 저 아들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얘야,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우와,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아버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아멘.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나를 주잖니. 내가 너의 유업이야.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와,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57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상급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상급,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 나 다른 것을 주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나 아무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받으니까 그 어떤 것도 왜 그 안에 다 계시니까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요. 노래 복음송에도 그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거룩하시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잿덩어리고 실수 있고 무가치한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능력, 영원한 승리,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은 뭘로 표현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의 그 응답이나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우리는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이사야서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내 부인을 데리고 와라. 싫습니다. 나를 나가서 창녀가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려니까 이 고멜이 가서 이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얘기를 낳았어. 내 얘기가 아니야. 또 나갔어. 또 배가 불렀어. 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 호세아야 고멜을 데리고 와라. 싫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고멜이다. 너희는 고멜이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여기는 없겠죠. 우리 성도도 없겠죠. 1년에 새해가 되면 무당 찾아간답니다. 사주팔자 본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뭡니까? 카드로 하는 점 보는 걸 뭐라 그래? 타로 보러 다니고. 오, 고멜이에요. 우리가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멜을 데려와라.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이스라엘을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전한 것은 아버지 것을 받아. 내가 전한 것이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 아버지께 받아,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한다. 아버지를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듯이, 나에게 주셨듯이, 그래서 그것을 행했듯이 저희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통일됐으니 이들도 나와 통일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말른 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는, 산을 가리켜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된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받았기, 이 유업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이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시험 받기 얼마나, 여기 절 가서 그렇게 시험 받는 사람 못 봐요. 성당 가서 그렇게 시험 받는 사람 못 봐요. 교회 가면 시험을 엄청 받습니다. 교회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시험 받지? 무슨 이상하게 나가시네 오늘.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들한테 맞고 때려 맞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놔서 죽여서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험받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해야 내 육체의 그 모든 고난을 채우노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탕자 아까 얘기했죠. 시험 받는 거예요. 교회에. 아버지 집에서 큰아들도 시험 받고 둘째 아들도 시험 받았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시험 받고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 시험 받아요. 큰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탕자는요, 자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라 그래. 그냥 바빠서 그냥 밥 안 먹는데 밥 먹고 가라 그래. 뭐 이렇게 하라 그래, 저렇게 그래, 청소하라 그래, 공부하라 그래. 나 그냥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러지 이거? 목사님이 자꾸 그냥 나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지? 나갈래 나. 탕자예요. 열심히 한 형은요, 칭찬 안 듣잖아요. 아버지 내가 염세석이 나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알죠? 목사님 나를 해서 뭘 해줬습니까? 내가 칭찬 듣으니까 뭘 했습니까? 탕자도 시험 받는 거야. 아버지 집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나갔다 돌아서 아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나갔을 때 계속 쳐다보고, 제가 살짝 얘기했죠, 수요일인가. 탕자가 들어왔을 때 탕자를 끼안고 뽀뽀를 해주는데, 탕자가 어디 있다 온 놈이에요? 돼지굴간에 있던 놈이에요. 소똥은 별로 냄새 안 나. 돼지굴간 냄새는 말도 못합니다. 이 닭똥하고 돼지똥은요, 거기서 배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예? 그 냄새, 그걸 그냥 안 나가. 우리 성한 데가 없어. 돼지똥보다도 더 더러운 데서 디굴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빌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저한테 책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교회 고민스러워요.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 혼자 사는 것도 바쁜데 뭘 교회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라 저거 하라 막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눈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뭐 설명 드릴 시간도 없고 제가 주례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나오고 남편과 부인이 나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알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스러운 거 많아요. 시험 될 거 많아요. 떠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목숨 바쳐,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교회를 지켰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교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같이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 바치는 것처럼 거기다 또 이해되지 않은 남편과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남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부인이 제멋대로 생겼고 까치집이나 짓고 많이 먹고 뭐 모습이 이상해지고, 남편이 무능하고 잔소리만 하고 삼식이고, 삼식이 뭐야? 새끼 꼬박꼬박 돈도 안 벌어오고 폭행만 하고 술만 먹고 딴짓만 하고, 더 나가서 부인이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싸고,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인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장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어저께 사모님을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다고? 부인이 어떻다고요? 남편이 어떻다고요? 죽겠어. 평생 왼수야. 내 일생일대에 진짜 실수는 네 아빠 만난 거다, 네 엄마만. 육신으로 보면 그렇죠. 나의 고민. 그 어떠한 여자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런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사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침 흘리고 말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한 내성마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부인이 가장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남자를 할지라도 그 남자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가정이요, 아무리 남편놈이라도 아무리 고멜 같은 여자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탄복할 수 없어요.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있어야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데 상주하는데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셨군요, 성령님을 주셨군요,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군요.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 이것을 알면 심장이 터져요. 잘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더니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가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는,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나의 배우자가 그 어떠한 비참한 모습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하나님 갖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쁜 사랑,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